안녕하세요. 주의 날 예배를 함께하고자 찾아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말씀과 찬송이 위로와 믿음을 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의 날 예배를 맞이하여서 저희가 주의 말씀을 찾을 수 있도록 심령을 가난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의 준비된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 마음속에 깊이 새겨주시어 저희가 주님의 친구가 되고 주님의 종이 되고 주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 충성하고 순종하는 신앙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보라. 세상의 죄악의 짐을 지셨네. 고난의 저 십자가에 못 박혀 나의 죄를 구속해 주시리라. 사랑 주의 보혈 있는 그곳에 희망이 있다네. 잘하고 있었네. 세상 슬픈 고통 삼아 쌓인 건데 주님의 십자가에 성령의 영이 죄의 속박 풀었네. 사랑 주의 보혈 있는 그곳에 희망이 있다네. 시편 55편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나를 책망한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류, 나의 동무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롭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나를 비난한 자가 차라리 내 원수였다면 견딜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바로 너라니. 우리가 같이 의논하고 같은 교회 다니고 서로 가까이 친하게 지냈던 너라니. 이 얘기가 마태복음 26장에 다시 나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친구 두 사람을 통해서 마지막 때 우리의 모습을 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마태복음 26장 47절입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우를 짜 가로되. 자, 여기 예수를 파는 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유다의 이름은 가룟 사람 유다였어요. 여러분,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께서 직접 전하신 영원한 복음을 들었지만 문제는 그 진리로 변화를 못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3년 동안이나 들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공언했고 진리를 옹호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안 됐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가 왔는데 예수를 파는 자라고 이름이 바뀝니다. 이젠 더 이상 유다가 아니에요. 예수를 파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고 이해하는 이 영원한 복음으로 우리가 깨져서 변화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형제를 파는 배신자가 됩니다. 우리의 이름이 배신자가 돼요.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어서 읽습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입맞춤으로 아주 친절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아무리 친절해도 진리로 깨어진 경험이 없는 사람은 우리를 팔 사람들이에요. 겉으로 성령의 열매가 있는 척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진리로 우리가 성화되어야 합니다. 내가 진리로 겸손하고 낮아진 경험이 없으면 나중에 가짜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나와서 입맞춤했습니다. 그 입맞춤이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잡으셔야 하는 표였습니다. 얼마나 지독한 독이 서려 있는 입맞춤입니까? 49절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자,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친구여라고 하셨을까요? 이놈아, 이 배신자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런 죄인을 마지막까지 친구로 대우하시는 예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은 결국 앞으로 이 성경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이 말씀을 읽을 우리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너희를 팔 사람은 친구다, 그 말입니다. 너희를 팔 사람은 너희 옆에 앉았던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같이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같은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라고요. 같이 성경 공부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말씀으로 변화함을 받지 않았을 때 너희를 팔 것이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친구여 그랬습니다. 친구여, 무엇을 하려고 왔느냐? 여러분, 3년 동안 11제자는 사도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를 팔기 위해서 훈련받았습니다. 똑같이 예수님 밑에서.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당할 그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 때는 더 기가 막힌 게 있는데 이때는 12명 가운데 1명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대는 반대입니다. 12명 가운데 11명이 가룟 유다가 간 길을 갈 것입니다. 배신자의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기 뒤에 보면 다른 또 하나의 친구가 나옵니다. 51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죠. 이 베드로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여러분, 이 성경에서 검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이죠. 자,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역을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일을 망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망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말고가 잘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들을 귀가 있어야 듣지 않겠어요? 여러분,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맨 마지막마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계속 얘기하죠. 반복되죠. 자, 이것은 영적인 귀를 말합니다. 여러분, 말고가 들어야지 깨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검을 잘못 사용해서 귀가 떨어지니까 들을 귀가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안다고 함부로 얘기하고 어떤 때는 예의 없이 말하고 어떤 때는 아무 때나 아무 말이나 해버려요. 무조건 진리만 말하면 되는 줄 알아요. 때와 경우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아무한테나 아무거나 말해버려요. 물론 자기의 열심을 나타내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돼버립니까? 영적인 귀가 잘라져 버려요. 우리가 칼을 함부로 빼서 함부로 휘두르니까 귀가 잘라져서 그 사람의 마음이 더 딱딱해지고 완악해져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거듭나지 못하고 우리의 예의 없는 예모 없는 행동과 말들을 볼 때 그들의 마음이 더 완악해진단 말입니다. 들을 귀가 떨어져 나가버리는 겁니다. 검을 뺄 때는 적당할 때 빼야 합니다. 함부로 아무 때나 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더 이상 진리를 들을 때 편견을 가지고 더 이상 듣지 않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조용히 잡혀가시는 게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자기 열심에 가득 차서 칼을 빼서 휘둘러 버려요. 예수님께서 너 그 칼을 꽂으라. 지금은 칼을 쓸 때가 아니다. 그러면서 떨어진 귀를 집어서 붙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치료하시는 친절이 말고의 귀에 붙이니까 말고가 다시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전하는 것은 좋습니다. 당연히 진리를 전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하는가? 그러면 사람들이 듣죠. 문제는 자기의 삶의 경험에서는 녹여내지 못하면서 지식으로만 가득 차서 검을 휘두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이 초창기 메시지가 얼마나 강했습니까? 그 강력한 메시지를 자기에게 비추어서 회개와 통회를 하면서 주님께 더 헌신하고 더 자복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그런 발판으로 삼으면 참 좋은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남을 정죄하는 데 사용했을 때 얼마나 큰 문제들이 발생했겠습니까? 제가 초창기 집회 때마다 여러분, 진리는 그렇게 전해지는 게 아니니 제발 교회 가서 그러지 좀 마십시오라고 참 부탁을 많이 했습니다. 아, 진리를 전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게만 말하지 마시고 우리가 어떤 태도와 어떤 정신으로 어떤 성품으로 진리를 전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은 내게 비칠 때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지 남을 비춰보는 일로 삼기 시작할 때부터 나는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나는 순종 잘하고 있는데, 나는 의로운데, 나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데 저 사람들 보니까 멀었거든. 저러다가 멸망당할 것 같거든. 그래서 나라도 얘기해 줘야 되겠거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사람에게 직접 찾아가서 형제요, 형제에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형제들에게 권면하려면 마태복음 18장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먼저는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의 증인과 함께 가서 얘기하고 그래도 거절하면 교회에서 얘기하도록 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그때서야 이방인처럼 여기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처음부터 이방인처럼 여겨버려요. 정작 당사자는 알지도 못하는데 수근수근거리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모르십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고쳐주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 이웃, 교우들, 부모, 형제를 향해 여러분의 조급함으로 밀어붙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기다리세요.
형제간에, 성도간에 왜 문제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는 말이 옳고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안 하고 내 성질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옳은 일인데 성품이 틀려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모든 폭력은 나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시작합니다. 나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상대방이 동의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틀렸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싶습니다. 그 옳음이 자기를 삼켜버리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옳음 앞에 모든 사람이 굴복하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옳음이 많은 곳일수록 그 옳음을 위한 폭력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런 의인들이 많은 곳일수록 상처받은 영혼들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느 누구보다도 진리의 나팔을 불고 기독교의 배도를 경고하고 참된 경건의 생애를 강조하는 사람들이지만 우리의 생애 자체는 누구보다도 온유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때문에 귀가 잘려진 사람들이 참 많아요. 사람들이 제게 그럽니다. 아니, 진짜 그렇게 얘기했으면 내가 이해할 텐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막 얘기를 해버리니까 내가 거부감이 생겨서 들을 마음도 안 생겼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제가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말을 소금을 친 것처럼 은혜롭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에게 들어갑니다. 그저 그냥 혼자 칼춤 추듯이 막 칼을 빼서 휘둘러 버리니까 그게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자기는 열성적으로 하는 것 같았는데 오히려 주의 사역을 망쳤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에겐 그래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왜 희망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세 번째 주님을 부인했을 때 수탉이 2번 울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어쩔 줄을 모르면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도 베드로를 보기 위해서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의 종 가운데 한 사람이 어딜 봐 하면서 예수님의 뺨을 때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모욕을 당하고 참으시다니. 더군다나 예수님이 자기를 보는 모습을 보니까 전혀 정죄치 않는 용서의 모습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용서하는 그 예수님의 눈빛을 발견했을 때 그 시선이 베드로의 마음을 깨뜨렸습니다. 그 사랑의 눈빛이 베드로의 마음에, 베드로의 영혼에 꽂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회개시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눈빛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해요. 곧바른 증언이 회개시킨다. 새천사 복음이 회개시킨다. 아니에요. 새천사 복음과 곧바른 증언은 사람들을 깨워요. 사람들을 깨워서 진리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향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마음이 깨어지고 회개케 되는 것은 예수님의 눈빛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그 성령의 감동이 그들을 회개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곧바른 증언은 잠자는 사람들을 깨우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어우러져야 됩니다. 시편 57편 4절에 보면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라. 저희 이는, 이빨이죠. 저희 이는 창과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여러분, 우리의 혀가 칼처럼 돼서 어떤 때는 부드럽게 말하기보다 날카롭게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 모진 말을 막 해버리기 때문에 칼로 남을 상하게 만들어버려요. 귀를 잘라버려요. 여러분, 제발 우리의 혀를 부드럽게 길들이도록 주님 앞에 결심하도록 합시다. 우리의 혀를 우리가 말을 할 때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슬프게 해서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완악하게 만드는 그런 말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결심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에게 은혜롭고 좋은 말을 하도록 결심합시다. 그렇게 해도 시간이 없는데 왜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자꾸 하려고 애를 쓸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그 칼날 같은 혀로 예수님을 부인해서 주님의 마음을 깊이 찔러서 아프게 했을 때 너무 죄책감을 느껴서
난 이제 용서 못 받는구나 그렇게 하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예수님의 시선 가운데 용서가 있었습니다. 그때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그 예수님의 용서의 눈빛 속에서 자기 마음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겟세마네 동산으로 뛰어가서 밤새 기도하고 회개하며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가 그 입술이 부드러운 사람이 됐습니다. 베드로후서에 보면 너희가 양무리를 칠 때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온유함으로 하라. 목자처럼. 그가 혀를 어떻게 움직여야 할 줄 안 다음에 그런 권면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유다도 예수님께 감동을 받았고 그 기적을 보았고 나가서 그 기적을 행했고 병자를 고치는 일을 했고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믿었고 공헌했습니다. 그런 큰 일을 하면서도 그는 단 한 번도 자기의 마음과 영혼을 예수님께 완전히 바쳐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굴복한 적이 없었고 전적으로 따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가끔 실수는 했지만 그는 항상 마음이 전적으로 예수님께 가 있던 사람입니다. 거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철저하게 겉으로는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이 마음의 교만함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겉으로 실수하는 것 같아도 마음을 주 앞에 다 드리는 사람이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항상 주님 앞에 다 드리도록 합시다. 겉으로만 하지 말고 다 드리도록 하십시다. 자, 그러면 진정한 친구가 누군가? 예수님께서 여기 친구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시면서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친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진리를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성화되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파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그 말씀과 진리가 우리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그 순종은 겉으로 뭐 하고 뭐 하지 않고 이거 하고 안 하고 여러분 그것만 보지 마십시오. 그건 자연이 따르는 열매고요. 그거 말고 전적으로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든지 간에 내 자신을 죽이고 내가 쳐서 복종시키고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는 그런 전적인 굴복이 우리 마음에 항상 있어야 합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순종은 우리 마음 속에서 우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동일하게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런데 그 순종의 차이가 뭐였습니까? 바리새인은 안식일을 지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일하면 안 되죠.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안식일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칙들을 점점 더 많이 붙여서 아주 부담을 줘서 사람들을 얽매이게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그들은 마치 사람들이 율법을 위해 있는 것처럼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율법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즐거워지면 자연히 계명을 지키게 되는데 바리새인처럼 지킬 마음이 없는데 지키려고 해보세요. 자꾸만 법칙만 만드는 거예요. 안식일에 물을 주면 죄니까 안식일에 침도 안 뱉죠. 수건을 주머니에 놓고 다니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늘로 꿰매서 옷에다가 달았어요. 수건을 옷에 꿰매서 달면 옷에 일부니까. 이런 어리석은 법칙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안식일에 남들을 위해서 거룩하게 봉사하는 날, 치료하는 날, 남을 도와주는 그런 날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는 사고방식이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얼마나 달랐습니까? 제가 지금 안식일 그런 마음대로 지키자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진리로 변화된 사람이 지키는 안식일의 차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누가 예수님의 친구인가? 주님의 계명과 일치된 성품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이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될 날입니다. 나중에요? 아니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의 두 친구인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친구가 될까요? 난 유다 싫어, 난 유다 안 될 거야. 그렇게 말한다고 유다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세상과 죄를 향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가 죽어야 합니다. 죽는 경험은 못 박히는 경험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 위해서 쓴 도구가 무엇입니까? 못이죠. 못으로 쳤습니다. 자, 그런데 죽었나 죽지 않았나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창이었습니다. 창으로 어디를 찔렀습니까?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인 허리를 찔렀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시련과 위기가 올 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정말 영원한 복음으로 성화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정말 예수의 성품이 있는지 없는지, 정말 우리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우주 앞에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때 우리를 찌르는 것은 못이 아닙니다. 창입니다. 우리의 가장 연약한 약점이 무엇인지 사탄은 압니다. 오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그 약점이 여러분의 타고난 성격입니까? 수군거리는 혀입니까? 돈을 사랑함이에요? 교만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환난 때 벌금 물고 투옥하는 일로 안 넘어지면 뭘로 넘어지게 한다고 그랬죠? 높은 자리를 주고 칭송받는 지위를 주면서 넘어뜨릴 거라고요. 여러분의 허점이 뭡니까? 남한테 인정받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성적인 유혹이에요? 뭐든 내 뜻대로 해야 속이 편해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입방아 찢는 거예요? 불같이 화내는 겁니까?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허점입니까? 그 허점을 사탄이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정말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깨어진 사람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못으로 박는 게 아니라 창으로 우리의 가장 약한 허점을 찌르는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도 또 창을 찌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창에 찔린 허리에서 물과 피를 흘림으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우리도 허리를 찔릴 때 죽는다고 소리치고 난리를 피우지 않고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면, 예수님처럼 물과 피를 흘리면 우리도 영혼을 구원하게 됩니다. 복음은 그렇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때 설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그 친구는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게 뭔가 어렵고 복잡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앞절에 답을 주셨어요. 자, 15장,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4절. 내 계명은, 주님의 계명입니다,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의 친구는 누구라고요?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의 친구라고요. 예수님의 계명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고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일서 3장 16절. 여러분,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과 성품이 하나라 그 말입니다. 이거 하고 안 하고 저거 하고 안 하고 어떤 신앙의 표준들을 얼마나 충실히 완벽하게 잘 이루고 있느냐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고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과 하나가 돼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살아나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는 그 성품이 바로 예수님의 의의 두루마기를 입는 경험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입니다. 사람들이 그게 어려우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조목들, 어떤 표준들을 달성해서 심리적인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보다 한 수 아래로 취급하려고 하는 게 바리새인의 모습이고 바로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빛을 통해서 용서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유다도 그 예수님의 눈빛을 봤습니다. 언제 봤는가?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유다의 발을 씻기셨죠. 그때 예수님이 눈물로 유다의 발을 씻으셨습니다. 유다야, 네가 이 발로 나가서 나를 팔겠구나. 늦지 않았다. 돌이키고 돌이키라. 어찌하여 네가 죽고자 하느냐. 떨리는 손으로 유다의 발을 씻길 때 유다는 예수님의 그 용서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때 유다는 강력한 성령의 호소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호소를 끝내 무시하고 나갔습니다. 가야바 법정에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을 때 유다가 나타났죠. 동전을 던지면서 이 예수에게는 죄가 없어.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서 예수님께 용서를 구할 때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 할 일이 더 이상 없으셨습니다. 그 전날 다락방에서 유다의 발을 씻기실 때 그를 향한 마지막 자비가 마쳤습니다. 유다의 은혜의 시간이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마지막 심판 장면의 표상이더라고요. 마지막 심판 날에 죄인들을 소멸할 때 그들이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해도 그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그것은 후회지 회개가 아닙니다. 이미 은혜의 시간이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유다 똑같이 실수를 범했지만 유다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지금 무릎을 꿇고 눈물과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발을 씻기시면서 호소하십니다. 여러분, 그 음성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그것을 거절하고 밖으로 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깨지시겠습니까? 베드로는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실수는 했어도 예수님을 파는 자는 안 됐습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배반자가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는 사람들이 됩니다. 과연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오늘도 우리를 향해 호소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깨어진 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